오늘도 이렇게 귀한 수요 기도에 참석하여 예배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나 또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당연히 목사는 여러분이 다 성공하시고 크게 아멘 하세요. 잘 되기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도 성공하셨다면 예배에도 성공자가 되라 하는 것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한편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이것 생각만 해도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 그런 말입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집에서 기르는, 옛날에는 뭐 강아지, 뭐 고양이 이런 걸 애완동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반려견, 반려모, 뭐 식물도요. 반려식물, 이제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강아지를 내 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을 제외하고는 어떤 짐승도 그곳에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될 수 없습니다. 강아지나 또는 짐승들을 훈련시켜서 그래서 서커스를 하기도 하고 제주도 부리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강아지나 그 어떤 짐승들을 훈련시켜도 그 짐승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 고양이들이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즘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많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를 드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린다에 관심이 많았고 그렇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더 큰 은혜로 다가온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뭐 설교도 했고 그런 느낌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워십이라고 그러죠. 워스 플러스 쉽. 워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고 쉽은 배예요. 배. 그러니까 이 말을 합쳐서 얘기하면 최고의 가치가 있는 배에 올라탔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6월 30일 저녁 8시 25분 여러분에게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 최고의 가치가 있는 배에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됐는데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진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큐네오라는 뜻은 나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을 플러스해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주일날 주보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가 임재 찬양을 하고 반주자가 반주를 한 다음에 집례자가 성경을 읽어요. 거기에 예배애로의 부름이 써 있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는 거가 아니고 그냥 해왔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그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읽도록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순서 하나 속에서도 여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시편 78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27절은 안 보여줬는데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저주고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나 뭐 어떤 인기 스타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면 어떤 분들은 뭐 그냥 하는 말이겠지만 나 이 손 안 씻는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 손으로 내가 누구와 악수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지금 누구와 악수하고 누구와 포옹하냐?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의 대통령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하셔서 여러분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손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고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비교할 게 못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는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은 뭐 우리가 좀 덜 뭐 물려줄 재산이 좀 부족해도 뭐 혹 교육을 좀 덜 시켜도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고 물려줘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도요.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태도, 방법. 그래서 정말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이 정말 정자세를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보를 볼 것 없고 스마트폰 볼 것 없고 멍 때릴 것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훈련받지 않고 교육받지 않으면 그 인생 제멋대로 살아요.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삶이 달라지고 내 영과 육이 달라지고 하루의 삶이 달라져서 그 삶이 달라진 모습이 다 뭉쳐지면 어때요? 참 그 인생, 참 그분 잘 살았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이상욱 목사가 설교하고 있지만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 지금 예배 시간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 만나야지,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만나서 반가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이고 어떤 길이 영생의 길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뉴스 너무 끔찍하잖아요. 너무 끔찍해요. 왜 이렇게 지금 됐을까? 왜 그럴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너무 깜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제가 출애굽기를 강해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 가운데 정말 깊게 다가온 것은 뭐냐면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비춰진 게 아니고요. 항상 앞장서셨어요. 항상 앞장서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로 다가왔는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가이드,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눈 감고 기도하시잖아요. 왜 눈 감고 기도하세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냥 기도를 하려면 당연히 그냥 눈 감고 눈 뜨고 기도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눈 감고 기도했는가라고 생각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거다. 그런데 눈을 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눈은 감았는데 애들은 학교에서 지금 돌아왔는지 아니면 남편은 밥은 먹고 있는지 오늘 이런 거 저런 걸 아직 다 못했는데 가서 뭘 해야지, 만약에 눈은 감았는데 딴 생각을 한다, 그럼 눈 뜨는 게 더 낫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만 바라볼지라 이따 찬양을 부를 텐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골로새서 3장 1절 성경 말씀을 비춰드릴게요. 여기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아래 것을 바라보면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만 찾으니까 지금 아무리 21세기의 과학시대라고 그러고
뭐 로켓으로 저 달나라도 갔다 오고 뭐 지금은 저 화성까지도 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데 아직도 이 우리나라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한테 그것을 성공을 빌고 있냐면 돼지 머리를 놓고 돼지한테 빌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발달되고 그래도요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니까 자꾸 누구를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고. 대중문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 TV에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점쟁이들. 서장훈이 이수근이 뭐 그분들이 뭐 있잖아요. 무슨 보살같이 하는. 그게 정말 우리가 조심들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써요. 철원제일 교회.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철원제일교회 복원기념예배당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그냥 철원제일교회라고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철원제일교회 기념예배당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예배를 드리는 곳. 그래서 이곳 성전의 이름을 뭐로 할까? 그래서 제가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제가 베델 성전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써 붙인 거예요. 베델 성전. 여기는 어떤 곳이냐? 베델 성전. 하나님의 집이다. 이 세상의 종교는요, 다 나 때문에 가요. 내 자식 잘 되라고, 내가 하고 있는 기업 잘 되라고, 다 자기 잘 사는 목적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목적은 나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목적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요. 세상의 종교는 늘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 늘 가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늘 타 종교에 늘 가지 않아요. 점쟁이 늘 찾아가지 않아요. 자기가 아쉬울 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찾아가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예배는 어때요? 하나님이 딱 정해 주셨어요. 주일날은 이날은 주일날이다.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날은 쉼과 안식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오늘은 기분이 별로니까 안 가겠다. 오늘 날씨가 꿀꿀하니까 안 가겠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날은 어떤 날이냐? 이날은 거룩한 날.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여러분 분명하게 이 사실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손자, 손녀들, 어린 아이들에게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날은 어떤 날이냐? 이날은 기쁨의 날, 이날은 주의 날,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이걸 심어줘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는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교회는요 건물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 갔더니만 찬양대가 멋있다. 그 교회 갔더니만 목사가 설교를 그래도 잘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 교회 가니까 성도의 숫자가 많아서 내가 어떤 장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봐 그래서 내가 거길 갔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그 교회가 건물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예수님 믿고 왜 천원제일교회를 다니냐 그럴 때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난 오늘도 예배 참여한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쁨을 드리시고 아멘 감사를 드리시고 찬양을 드리시고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그곳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몸을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우스갯소리의 글을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스럽다. 그렇게 본인이 느끼면 지갑에서 10,000원짜리가 나온대요. 헌금을 드릴 때.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하면 5,000원짜리가 나온답니다. 근데 오늘은 뭐 나들어보라고 설교했는지 은혜가 싹 하셨다. 그럼 1,000원짜리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시간에 준비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을 찾다가 아이쿠 헌금 바구니가 지나갔어. 할렐루야.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헌금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반드시 헌금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드려야 될 헌금은 주일 헌금은 꼭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어떤 헌금을 드려도 주일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일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헌금을 하더라도 반드시 주일 헌금은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10의 1조 매주 감사를 하고 1,000번제 뭐 선교 건축 차량 뭐 이런 헌금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빼놓지 말아야 될 헌금은 주일 헌금은 빼놓아서는 안 돼요.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매주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정말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나를 새롭게 만드는 재창조의 시간. 그래서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물러가고 선한 마음을 갖고 어두운 마음이 떠나가고 밝은 마음이 자로잡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어때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 양심도 새로워지고 영혼도 새로워지는데 그런데 저는 바라기는 내 생활도 달라져야죠. 난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뭘 하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혹 술 먹는 사람이 있다면 술 끊어야 됩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요즘 너무나도 많은 음란의 죄가 많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가정의 불화, 부부가 자꾸 싸움하는 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행여나 가정에서 어떤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변화돼야 되죠. 변화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돼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잘못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가정경제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빈털털이 75세에 그런 자녀도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식도 많이 낳고,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도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됐잖아요. 오직 하나 뭐예요? 예배 잘 드려서 복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면 왜 아브라함만 그래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제일 다 중요하지만 예배에서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축도입니다. 여러분, 나 바쁘다고요? 또 목사님 만나기가 뭐하다고 해서 축도 시간에 그냥 꽁무니 빼듯이 도망가는 사람, 그런 사람 만약에 있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축도는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에게 준 것이 이게 축복권이거든요. 축도권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마지막에 목사의 축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데 그것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언제 끝이냐 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번 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시 맥주감사절로 7월 첫째 주일날 다시 예배를 드릴 때가 한 주간의 예배가 끝나는 거고, 그날 예배를 드리면 또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가면서 아니면 차 운전하고 가면서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관리도 잘해야 돼요. 예배도 잘 드리시고 삶에서도 관리를 잘 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귀한 것 많죠. 정말 대라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귀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도 그냥 내가 드려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가 예배를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더욱 믿음도 살아나고 정말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역사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